홍해를 건넌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유대인들 보면 그 머리에 빵떡 모자 같은 걸 하나 덮어 쓰고 다니죠. 키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어디 가든지 늘 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키파라고 쓰고 다니는데, 그거 왜 그걸 쓰고 다니느냐 하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늘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잖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키파라고 하는 그런 모자를 늘 쓰고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늘 키파라는 모자는 우리가 안 쓰더라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에는 자기가 노력하는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나갈 때 그만큼 주어지지도 아니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저들이 하나님 예비하시는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진해 가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춤추며 저들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들은 예기치 않은, 앞에는 홍해가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뒤에서는 사막의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인들이 정예화된 이 병거가 600승이 온다고 하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장정이 한 60만, 그러니까 200만 되지만 다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 출신이니까 뭐 전쟁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정말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기는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저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죠. 훈련도 있고 게임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전혀 그게 못 보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내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40일하고 시작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데 왜 홍해가 내 앞에 있느냐?
왜 바로의 군인들이 나를 쳐들어오게 되느냐? 왜 내게 질병이 오고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런 얘기할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서 가장 큰 위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화살은 다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 간다고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특별히 13절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는 군중들의 흥분과 같이 동요하고 맞서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첫 번째 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stand for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거의 같은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 현대 사회에는 좀 매력이 없지요, 그죠? 제가 만약에 광화문 시위대 세월호 뭐 이렇게 거기 가서 여러분 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금방 인터넷에 대단한 몰매 맞고, 요즘 사람들은 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물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저들은 입만 열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오늘 저희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하면 그때 입을 열면 당연히 좋은 말이 안 나오지요. 그죠?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정말 가정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려운 위기를 당하면 그때 말하는 것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좀 서로 싸매주고 위로하고,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나중에 싸웁시다, 그러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죠. 어려운 위기가 오면 그때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그걸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저들 하는 말을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모세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 광야에서 누가 죽는데요? 차라리 애굽에,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옛날에 그냥 막 살 때가 좋았네.
예수 믿고 내가 된 게 뭐가 있어요? 막 대들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게 주어진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A라고 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전혀 A와는 다른 B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늘 죄를 좋아하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 성도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는구나. 도리어 그 일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당황하지 말고 그때 도리어 주님께 나와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내 뜻대로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지요. 벌써 죽었거나 엉뚱한 짓 하고 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된다면 여기 새벽기도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때로 내 길이 막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기도하고. 여러분 아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작전 명령 1호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도는데 만약에 말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아서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전쟁 가운데 의사소통이 중요했다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얘기한다면 저들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계속 불평 원망했겠죠. 말이 안 되는 짓 하고 있잖아. 모세가 힘드니까 정신이 나갔나 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7번씩 돌아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입을 다물고 돌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강하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만약에 저들이 서로 말을 하고 계속 떠들고 나갔다면 저들 모두가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홍해를 바로 앞에 두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14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늘 절제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로 말미암아. 민수기에서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원망불평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야에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결국은 저들은 광야에 다 죽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도 늘 두려운 상황들이, 홍해가 뭐 옛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의 군사가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매일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가만히 있고. 어려울 때 말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모든 사고 마치 막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불났는데 지금 휘발유를 부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들 불화의 원인들 모든 거 보면 다 그렇습니다. 불이 났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냥 휘발유를 붓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나도 지금 잘못된 거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막 휘발유를 부으니까 문제가 펑 하고 터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려운 위기가 오면 도리어 물을 갖다 부고, 여보,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것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 여보, 지난 날에도 돌아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걸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갈 길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지, 장래에도 주님은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기도하고 나가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할 일은 뭐냐?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이 그 말에 몰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 아주 귀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 아들이, 내가 그냥 다 죽었고 다 끝났는데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지난번에 그 평창 지적 장애인 올림픽 거기도 애국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해서 찬송을 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우리는 어떤 일에도 너무 여러분이 분주하게, 그리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을 꼭 생각하고 기도하고, 늘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해주고,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여러분이 내지 말아야지. 그런 말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말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러셔야 되죠. 제가 보니까요, 충고로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충고인데도 도리어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버려.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입을 다물고 주님 향하여 주여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아멘. 주님이 싸워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사업에 못 오고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자녀 문제 주님이 우리 자녀 길러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러주실 것이다. 원래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다 같이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말씀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오고요. 또 말씀의 능력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곳에 나올 수 없사온데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제 2월을 지나면서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이 홍해가 있고 하나님 우리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있고 앞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자녀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사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싸워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주의 나라를 방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입을 다물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사랑의 말만 감당하며 하나님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며 반주하며 새벽마다 차량 운행과 방송실 수고하는 남녀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